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3년 동안 갈릴리 지역에서 사셨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3년 기간을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간은 자기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제 하느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이 갈릴리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사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사실 때는 이제 요셉의 아들이고 또 다윗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아들로 선포되는 순간에 이제 옛사람은 다 물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또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이제 장사 지내고 하늘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올라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길로 광야를 가셨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 임금, 세상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이 마귀에게 시험 받기까지, 즉 하나님의 아들의 공생활의 첫 번째 기간은 바로 세례 받으시고 마귀의 일을 진멸하시고 제압하시고 할 때까지를 첫 번째 공생의 기간입니다. 그때 시작을 이때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인류는 아담 안에서 마귀에 속한 자요 죽은 자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강한 자를 늑탈하지 않고는 제압하지 않고는 집안의 것을 늑탈할 수 없느니라 했던 것처럼 세상 임금, 세상 마귀를 하늘 임금이 오셔서 제압을 한 겁니다. 그때까지가 예수님이 자기 준비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간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주 공간에 오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아들로서 영적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그 영적 사역은 바로 광야로 들어가서 누구도 밝혀내지 못했고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영적 세계로 탁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원수 마귀를 제압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제압을 하고 다시 어디로 오셨어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시작했어요. 자,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모든 자기 준비 기간 끝나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마귀를 제압하시고 어디로 다시 오셨어요? 다 영계에서 다시 어디로? 자, 물질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갈릴리로 다시 오셨어요. 이 갈릴리라는 이 지형이 중요합니다. 갈릴리로 다시 오셔서 이제 그곳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야?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컨택하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일을 도제식 교육으로 훈련시키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전략 제자도 그리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제자도의 전략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 전파가 막 이제 이루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 사역할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예수님 제자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고 따라왔어요. 자, 그리고 이 최고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 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최고의 정점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 최고의 정점이 어디겠어요? 마태복음으로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게 최고의 정점이죠. 그리고 그 정점의 순간에 최고로 인기도 높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그때에 뭐를 선포하셔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년 만에 부활할 것이다. 바로 마태복음으로 보면은 오늘 여기 본문에는 짤막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에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최초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뭐 신학적 용어로 압축해서 순환 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한 예고를 하는데 그것을 3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또 한 번은 갈릴리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도중 유대 땅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시죠. 자, 이제 그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부터 입대에라고 표현합니다. 또 입대에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기간이 두 번째 기간입니다. 자, 세 번째 기간은 뭐예요? 자,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순간부터 십자가를 질 때까지를 이제 세 번째 기간입니다. 자, 세 번째 공생의 기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음을 당할 것이란 말을 이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지금 세상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잘 나갈 때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걸고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 각오와 결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수님 죽는데요. 이 죽는다는 소리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만류하잖아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있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라고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뭐가 사탄적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고 어떤 사람의 어떤 안위만 생각하는 것을 사탄적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부모님, 연세 드신 부모님, 할머니가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언제 죽으실 거예요? 빨리 죽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하세요. 그럽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는 이제 노여워요. 빨리 죽으랬다. 본인이 이제 빨리 죽어야지. 근데 그러지 않죠? 그래도 오래 사셔야지. 그 말 듣고 싶어서 빨리 죽어야지 그러는 거지. 그거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장사가 미친다는 거. 또 몇 가지 거짓말이 있죠.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거. 또 어르신들이 빨리 죽어야지 하는 거. 그거 몇 가지가 있어요. 거짓말. 장사가 미치고 판다는 거. 새빨간 거짓말이죠. 다 남아요. 장사해 보신 분들은 지금 공감을 하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를. 아이고 본전해 주는 거야.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 무슨 본전해 줘. 흑파수 장사하나? 안 믿지만 그냥 속는 척하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장사 수단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하리라 인간의 도리를 한 거죠. 예수님 그렇게 되지 마세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도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럼 잘 죽으세요. 그러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책망한 것에 대해서 이제 도대체 무슨 말 하시는 거지? 자, 32절에 오늘 본문 말씀 뭐래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더라. 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해가 안 돼요. 정상적인 대답을 했는데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들에겐 충격이죠. 예수님 왜 죽어야 되지? 자, 이때부터 최고의 정점에 올라갔던 예수님은 탁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지리적으로도 내려오고
신분적으로 내려와요.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사람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반토막 나요. 이 주님의 선포가요,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그래서 죽어야 하리라 이 말씀이 딱 선포되는 그 순간에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너무 어렵다, 반토막 나요. 반이 떠납니다. 자, 지금 어떤 일이에요? 자, 열매가 중요합니까? 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자, 나무의 목적은 열매입니까? 꽃입니까? 열매죠. 꽃이 져야 뭐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참 인기 있을 때는 꽃 핀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꽃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꽃이 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 죽어야 되는 사람들의 인기가 점점 떨어집니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질 때쯤 딱 정점에 올라가니까 제일 낮은 곳으로 탁 내려갔을 때 어때요? 사람들이 다 떠나죠. 다 떠나고 누구마저도, 예수님의 제자마저도 저주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이 고백, 3번에 걸친 이 예언,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확 떨어지는 거예요. 자, 순환 뒤에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순환 예고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때부터 제사장들이 죽여야 되겠다. 자, 왜 죽인대요? 자, 왜 죽여야 되느냐? 물론 시기 질투도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인기가 너무 많어, 사람들이 왜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야? 여태까지 날 따라오다가 왜 따라가는 거야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 너무 시기와 질투,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안식일 문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지켜왔고 그들이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왜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안식일, 11조, 이 두 문제를 찾아내거든요. 자, 우상숭배, 이 3가지를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는 무리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날이 안식일인데 금요일까지 막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서 이 4번째 계명인데 안식일을 어긴 자는 어떻게 알아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에서 다루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우리라도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어요.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알렉산더 대제의 아들이 통치할 때 안식일날 쳐들어가죠. 산속으로 도망갑니다. 니들 왜 일은 하지 않고 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려고 그래? 안식일 지키지 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차라리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킬 거야. 산속으로 도망가요. 그러면 왕의 멍을 거역해 황제의 말을, 그리고 안식일날 잡으러 가요. 도망가다가 5리 이상 도망가지 않고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죽거든요. 그런데 안식일 문제 왜요?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나?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질 않나? 또 율법을 아주, 율법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자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요. 중풍병자를 고쳐놓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아니, 죄사함은 대속죄일 1년에 한 차례 받는 거지 왜 수시 때도 없이 뻔질나게 왜 죄사함을 받는데? 죽여야 되겠다. 안식일을 어기는 자구나. 죽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데, 제일 바리새인들이 아주 예수님을 그냥 이를 갈고 첩자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 문제는 그들의 어떤 최후의 보루예요. 이 나라의 민족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안식일을 안 지켰구나. 안식일을 첫 번째로 지켜야 되겠다. 자,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시간에다 관점을 가져요. 안식일을 어긴 것은 우리가 시간을 잘못 지켰기 때문이다. 자꾸 시간에다 관점을 갖죠. 그래서 막 시간을 늘려요. 앞뒤로 막 늘려. 그러다 보니까 일은 하지 않고 막 3일을 안식일 지키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헬라라는 이 나라가 좀 미개한 나라네. 그래가지고 개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안식일을 좀 지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목숨을 걸고 그들이 지켰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바리새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바리새움, 구별된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외식하는 자라는 이유는 속으로는 아니면서 겉으로는 그런 체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율법의 목적은 나 죄인입니다 하면 예수께로 인도되어 가지고 구원받는데, 그들이 의인입니다. 나는 이런 의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안식일도 지켰고 11조도 철저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은 내 거예요. 야, 백성들아, 바리새인 따라해, 나 따라해, 그러면 너희 구원받아 라고 하면서 이 구원의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항복문서 받아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너희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도 행동으로 지은 죄야.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고, 형제를 향하여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한 것이고, 탐심을 품은 자만 이미 도주한 거야. 이거 찔리죠. 속 마음속에 그런 거 다 갖고 있거든,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가지고 확 찔리지만은, 근데 만약에 그러면 세리, 창기 다 우리랑 같다고? 우리는 그래도 속은 어떻든지 간에 율법을 지켜보려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철저히 이 율법을 지켰는데, 예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예요? 누구랑 같아? 세리와 창기와 동급이야. 마음에 품은 거하고 행동하고 동급이야,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건 사랑이거든요. 근데 나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은, 그 가르침을 듣다 보면은 바리새인들 다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그리고 누구랑 같아요? 그들이 혐오하고 증오하는 세리와 창기와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고 자기를 훈련했는데 하루아침에 같은 존재가 되니 누가 바리새 운동을 하겠느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나마 이 나라 민족을 명맥을 유지하는 건데, 이것마저도 없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느냐? 멸망하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누가 바리새 운동을 하겠으면 누가 바리새인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바리새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 나라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이 바리새 운동, 이 운동이 사장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게 마땅하다? 없어지는 게 마땅하다. 죽어야 마땅하다. 이 바리새인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 죽으려고 흠집을 내기 시작하면서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죽여야 되겠다. 그냥 놔뒀다가는 바리새 운동이 사장당하고 바리새인들이 누가 바리새인 하겠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나라 민족을 망한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앞장서서 예수님을 참수했고 예수님을 죽이러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죠. 율법에 충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이는데 그냥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죽는데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명예까지 죽였죠. 누구랑 죽였어요? 같이 강도랑 같이 탁 있으면서 명예까지 십자가의 온도를 받으며 죽은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통해서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죽임을 당했는데, 예수님은 원래 죽으러 오셨죠.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계속 요즘에 강조되고 있는데, 나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제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인류의 죄악을 대신할 죽음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흙에서 온 육체가 아니라 영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 그 중에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셔서 그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발견하죠. 제자들이 훌륭한 것이 인자 가운데 누굴 발견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인을 발견한 것이 제자들입니다. 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죠.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인자로 오실 때 자기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어떤 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죽으러 왔기 때문에 어떤 것도 변론하지 않고 그냥 뒤집어 쓰고 죽었어요. 어떤 영광의 신분도 가져오지 않았고 어떤 방어의 신분도 가져오지 않았고 어떤 장치도 가져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난하고 초라하고 배움이 없는 곳에 오셨고 그리고 어떤 방어 수단도 어떤 백도 주님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지역 출신이에요. 나사렛이라는 곳의 출신입니다. 어느 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발견하고 고백하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그래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다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죠. 자, 빌라도가 두려워는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두려워는 했지만 안 믿었어요. 믿었다면 절대로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하러 왔다고요? 죽이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죽일 자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누구의 변호나 누구의 어떤 두둔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스스로 예수님의 누명을 벗겨주려고 그렇지만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오히려 예수님 로마 법정에 세우고 자기 돈도 벌고 꼭 먹고 알 먹고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사형원도 당하니까 절망하고 그가 자살하게 되죠. 예수님을 변론하려고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요. 그리고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붙여주시죠. 주님을 변호할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어떤 장치도 하지 않고 죽으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방어, 변호 그리고 어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권력도 갖지 않으시고 그냥 죽음을 향해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 말하지 마라. 오직 예수님을 변호할 자는 누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부활의 목격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들도 나의 증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시간 전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 현장에서 그 전도의 주인인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만이 부활의 증인으로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어떤 자도 예수님을 변론하거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 받은 사람을 동역자 삼아서 오늘날 복음 전도의 일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증인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이제 부활을 증거하는데 그 동역자 삼고 이제 부활을 증거하러 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하고 나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그 짐승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은 이마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고 또 천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성령 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한 자들이 자들에게 상급을 약속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파송하면서 양을, 자, 어디로 보내는 것 같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자,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은 양이 싸우러 갑니까? 먹히러 갑니까? 예. 양은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전투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가지고 먹히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어주셔서 이 세상에 어떤 방어수단도 갖지 않고, 그래서 어린 양, 어떤 방어수단이 없어요. 아주 굉장히 아주 힘이 없고 미련하고 어찌 보면은 아둔합니다. 그런 어린 양 되어주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심판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리라. 자, 양과 염소가 구약 때는 같아요. 그러나 신약 때는 구별돼요. 자, 양과 염소가 뭐가 다를까요? 뭐 생긴 게 다르죠. 자, 뭐가 다르냐면 염소는 두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있어갖고 판단을 해. 자기가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염소는. 근데 양은 오직 누구의 소리만 들어요? 한 가지 소리만 들어요. 누구의 소리?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여러분, 양을 훈련시키는 거 알죠? 양을 한 마리 선두 양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인은 오랜 세월 동안 양과 같이 생활합니다. 먹고 자요. 그래서 한 마리 양이 훈련되면 그 양을 무리 가운데 리더로 세워요. 그 양은 뭐만 들어요? 누구의 음성? 목자의 음성. 절대로 다른 사람이 와서 불러도 안 들어. 누구의 음성만 들어? 목자의 음성. 그래, 와라 그러면 오고, 서라 그러면 서고. 아주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게 양이에요. 근데 양은 되게 여러분 좋아 보이죠? 양 실제로 보셨나요? 가서? 양을 혹시 실제로 가서 만져보신 적 있어요? 안 보세요? 그러면 양 있으면 꼭 가서 보세요. 되게 깨끗한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양은 찌린내, 누른내, 그리고 양털 여러분들 하얘니까 그 세탁해서 그렇지 양은 똥냄새, 오줌냄새, 느른내 다 나요. 그게 양이야. 그 양이 똑똑할 것 같죠? 양은 되게 미련해. 그래가지고 양은 앞에만 보고 가. 그러니까 1m를 못 봐. 그러니까 미련함의 대명사가 양이에요. 미련하고 그 1m를 못 보는 근시한.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다 죽어요. 1m 낭떠러지가 불이 나가지고 산불이 나가지고 다 타 죽는데 선두 양이 불구덩이 들어가면 다 들어가 같이. 낭떠러지 떨어지면 다 따라서 다 들어가. 그리고 도살장에 가서 죽는 거예요. 피냄새가 막 나. 그래서 양은 뒤따라 들어가. 피냄새가 나도. 그게 양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걸. 죽을 줄 모르고 들어가는 게 양이에요.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양은 살아요. 안전한 우리의 푸른 초장에, 그리고 물가로 인도받는 게 왕이에요. 양이에요. 그런데 양이 병들면 누구 음성을 안 들어? 예? 첫 번째 증상이 기가 막혀.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 그래? 예? 어떤 황당한 일이 생기면 뭐가 막힌다고? 아이고 기가 막혀. 그 우스갯소리니까 기가 막힌다는 얘기는 누구의 음성이 안 들려? 예?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거기서 병들었다는 증상이에요. 오늘 시간 설교 말씀 듣는데 왜 이렇게 기냐? 병들었어요. 이 말씀이 안 들려요? 이 말씀을 듣는데 졸음이 와요? 병들었어요. 언제 이리때가 와서 물어갈지 몰라요. 언제 와서 늑대가 뜯어갈지 몰라요. 심각한 겁니다. 주일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에 급성장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 말씀이 들려야 돼요. 들으시려고 해야 되고요.
아유, 원래 기니까 좀 안 들을래. 그리고 탁 그러면 졸음이 와서 점령해요. 어떻게든 들으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길 원합니다. 자꾸 또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양육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를 보호하거나 또 자기를 어떤 그 변론할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노출해 버렸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명령을 주고 가셨어요. 자,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만이 생명이 머물게 되고 그 생명을 머문 사람만이 여러분 사망의 역사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질병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사망의 역사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보호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빛이 비춰져야 할 줄 압니다. 그 빛은 여러분 아무리 갖다가 후라시를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비춰봐야 안 돼요. 영혼의 말씀에 빛이 비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혼의 빛입니다. 그 영혼의 빛이 비춰야 되는데 주님께서 딱 하나 주고 가셨어요.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고 가신 말씀이 딱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풀이되는 거예요. 자, 딱 하나 주고 가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아요. 자, 그 말씀이 뭐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단 하나의 단어, 중심 단어로 보면 제자를 삼으라 그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아, 또 너희들이 이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아, 너의 영혼을 위해서 도모하고 너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포함된 것이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개념들이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애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뭐하라? 돌보라. 이거 목양명령이에요. 전도명령, 목양명령, 그리고 내 양떼를 돌보고 내 양떼를 먹여라. 이게 제자도의 명령의 풀이입니다. 자, 근데 그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뭐 받으라? 성령 받으라. 돕는 권능을 가져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순종하고 내 영혼에 비춰야 될 등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가난해지느냐? 왜 질병이 드느냐?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저께도 배터리 후레쉬를 제가 이제 군용 후레쉬 옛날에 그거 샀어요. 좀 오래 썼어요. 근데 비실비실대고 비쳤는지 안 비쳤는지도 몰라. 그래서 쭉 꺼져요. 그래가지고 배터리를 갈았더니 안 돼요. 그래서 배터리를 갈아서 안 돼. 그래서 왜 안 되지? 그래서 배터리가 그 중에 수명이 다한 배터리가 하나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개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걸 몽탕 갈았더니 그냥 되게 세져요. 여러분들 배터리가 세진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빛이 강력한 빛을 비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요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겁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실패했는데 뭐 여러분이라고 뭐 실패 못 하겠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날 오세요. 자, 오늘 보니까 막 눈물 흘리면서 이 찬양 경배할 때 막 역사가 보면은 그래서 일주일 내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양육하고 훈련하신 분. 그 은혜가 임해요. 임해. 똑같은 자리인데. 근데 어떤 분들 보면 하품도 이렇게 그 일주일 동안 세상 일만 했던 분들은 그래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일날. 그게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오늘 시간 그 목양명령 하려고 이렇게 길게 갔어요. 우리에게는 무슨 명령이 있어요? 어린 양을 돌볼 수 있는 목양명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돌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린이들 양육해 봤죠? 어린이들 키워봤잖아요. 나가지고 누운 자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키워봤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거기 자존심 있어요? 난 종들도 그런 엄마 같은 종들 없어. 아니 참 밤낮도 떼니까 아이들이 울기만 하면 쫓아가서 먹을 걸 주고 또 으르고, 아주 성질도 좋아. 그리고 똥을 또 만져보네. 어이구, 똥 잘 놓네. 아니 잘 놓는지 안 놓는지 냄새나 죽겠는데 무슨 똥을 잘 놓. 근데 엄마기 때문에 하는 거야. 똥을 만져보고 또 갈아주고. 나 그런 거 아마 엄마가 아닌 상태에서 해라 그러면 당장 뭐 그 성질에, 예? 안 하겠죠. 근데 그런 자존심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엄마가 되니까, 부모가 되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오셨고 어떠한 변론 장치, 어떠한 보호 장치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양입니다. 예수님이 양 된 것처럼 우리 양이 죽어야 삽니다. 먹이고 입히고 똥 치워주는 자녀를 여러분들 양육하듯이 그런 마음의 자세,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 자존심, 자신의 어떤 주장이 있어요.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그렇게 합니까? 아이들 양육하는데, 야, 내가 깨일 때 똥 넣어. 그때 쉬하고. 나 잘 때 우리 눕서. 나 잘 때 같이 자는 거고, 잘 때 깨면 너 재미없다. 그리고 아이한테 합니까? 내 시간에 맞춰. 애는 시도 때도 없이 불편하면 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목양 명령을 받은 우리들이 그 어린 양들을 그 시간에 맞추고 그 비유에 맞추고 인카네이션 되어서 그 낮은 그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를 변론하거나 변명하거나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그러면 주님의 제자는 될 수 없어요. 오늘 시간 여러분 주님 따라가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순서가 바뀌지 마세요. 내가 고집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거 있죠? 자존심, 분해, 감정을 탁 건드리죠. 원수마귀가. 내가 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내 말도 안 들어? 에이, 지옥이 나가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존재하지 않아. 오늘 시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가 헌신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입히고 똥 치워주고 자녀를 양육하듯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가지는 어때요? 바람이 훅 불면 확 흔들리죠. 아주 오두방정 떨어. 그러면 여러분들 바람에 날아가도록 놔두면 안 되겠죠? 누가 딱 붙잡아줘야 돼. 좀 굵은 가지, 중간 가지가 딱 붙잡고 있어야 되죠. 열매는 어디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 가지에서. 그래서 열매는 거기서 맺어지기 때문에 목사는 뭐예요? 뿌리가 되고, 그래서 뿌리에서 뭐 해야 돼? 진액을 자꾸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액을 여러분들에게 잘 이렇게 밀어줘야죠. 오늘도 밀어주고 있어요. 주일날도 밀어주고 수요일날도 밀어주고 심야기도도 밀어주고 열받으면 새벽기도도 밀어주고 그래가지고 참 여러분들을 양육합니다. 그래서 참 양육하고 밑동이 돼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여러분들 중간 가지도 있고 또 조금 굵은 가지도 딱 버티고 있어야 돼, 교회가. 그래서 확 바람이 불어도 찰랑찰랑 돼도 흔들려도 딱 붙잡아주고 말이에요. 이게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뭐라고요? 제목 시작. 죽어야, 내가 죽어야 누가 산다?
나도 살고 가도 살고. 가가 누구요? 목약 명령을 받은 가가 가합니다. 가가 살아야 가가 삽니다. 가가 죽어야 가가 삽니다. 예, 우리 시간에 그 은혜 오늘 넘쳐나게 죽어야 사는 원리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살아있던 부분들, 내가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 또 내가 결단하지 못했던 부분들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물질 헌신 봉헌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기도 1분만 할게요. 주여,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 자존심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내가 자존심이 있고 분해 여겼던 것들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살더라고요. 내 자존심 내려놓고 목사의 직인 내려놓고 그냥 수용하니까 살더라고.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